누구에게나 사람에게는 쓴 뿌리가 있습니다. 또 누구에게나 사람에게는 옛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콰이어 타임을 하면 이 옛 습관과 쓴 뿌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목사가 그럴 수 있는가? 장로가 그럴 수 있는가? 심지어 큐티하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저에게 오늘 큐티를 인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손 목사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듣습니다. 그러면 옛 습관은 안 바뀌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옛 습관은 안 바뀌어, 사람은 안 변해. 수도 없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수도 없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변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화근하건대 변합니다. 100% 변합니다. 감히 감당하는 것은, 제가 말씀하는 것은 바로 꾸준함의 영성입니다. 오늘 꾸준함의 영성을 이길 수 있는 나쁜 습관, 이 꾸준함의 영성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나쁜 습관은 없습니다. 천성적인 그런 죄악의 습관도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성령의 소욕과 오늘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꾸준함의 영성은 오늘 성령의 소욕을 자라게 하고 성령의 소욕을 가질 수 있는 이 근육을 키워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쓴뿌리가 얼마간 생겼을까요? 우리 안에 옛 습관이 얼마나 생겼을까요? 사실은 어릴 때부터 오늘 나이 30, 40, 50, 60 어떻게 보면 큐티를 만나기 전까지 오늘 수십 년을 그 쓴뿌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달 큐티하고 오늘 1년 큐티했다고 해서 오늘 2년 큐티했다고 해서 그분이 변할까요? 말 그대로 안 변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만큼의 시간들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화근하건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꾸준함의 영성이 오늘 성령의 소욕을 키우는, 근육을 키우는 그런 것들이 되어지고, 거기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화의 구원입니다. 성화의 구원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꾸준함의 영성을 가지고 날마다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자신의 사역의 초기에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본받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사역이 끝날 무렵에 그가 고백한 것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육신은 원하지만, 오늘 내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따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 모든 사역을 마치는 그 마무리, 인생의 황혼역이 고백하는 거죠.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날마다 죽기로 각오하는 그런 꾸준한 영성을 하루, 1년, 2년, 5년, 10년 하게 되어질 때 어느덧 우리는 오늘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옛 습성이 나도 모르게 떠나가 있고, 그리고 변화되어 있는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오늘 꾸준함의 영성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7월 8일 토요일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발람과 발락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큐티가 아주 살아있는 그런 큐티가 좀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앞서서 다 행하고 계시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세이프티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켜가시는지 한번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시딤에 있으면서 모압 여인과 음행하는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자,
이제 잘 나가다가 또 사건을 하나씩 치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3절에 보면 바알 부올에게 오늘 가담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러한 이스라엘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4절 5절에 보면 오늘 참 여호와의 명령이 있고 또 모세의 명령이 있는데 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잘 좀 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고 하면 오늘 모압 여인과 음행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은 백성의 수령들, 즉 이 각 지파의 수령들 있잖아요. 그 수령들을 태양을 보도록 해서 죽게끔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모세는 뭐라고 명령을 하느냐고 하면 바알 부올에게 오늘 절을 한, 오늘 바알 부올에게 오늘 범죄한, 우상을 숭배한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과 오늘 모세의 명령이 오늘 같은 것 같지만 다른 그런 모습을 또 한 번 바위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보면 모세와 온 회중이 보는 중에 시므온 지파 지도자 중에 한 명인 시므리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진영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자 보십시오. 오늘 시므온 지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므리가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만약에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수령들 오늘 우두머리를 죽였다라고 한다고 하면 오늘 이 시므리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없이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모세가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렇게 남겨두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더 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또 하나, 이 시므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냐고 하면 그전에는 음행을 해도 진영 밖에서 음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디까지 들어와요? 오늘 거룩한 진영, 그리고 하나님이 가시는 거룩한 진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음행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 음행한 자를 죽이는 비느하스가 나오는 거예요. 아론의 손자지요. 이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그것을 이제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풀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10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래서 연병이 거치고 비느하스와 맺은 평화 언약을 하나님께서 취하게 되고, 그리고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미디안을 치라고 하는 명령이 오늘 그 안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연병으로 죽은 숫자가 몇 명요? 24,000명이라고 오늘 9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대로 했다고 한다고 하면 오늘 수령만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음행, 그리고 오늘 모세의 오늘 명령대로 액면 그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연병에 걸리고 24,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죽게 되어져 가는 거죠. 자, 오늘 이런 좋은 이런 상황들 속에서 오늘 우리가 많은 큐티를 묵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4절 5절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와 닿았습니다. 특별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 수령들을 죽이라고 하는 거죠. 태양을 향하여서 죽게 하라고 하는 거였죠.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면 오늘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늘 바알 부올에게 음란하게 행했던, 그리고 그들에게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만 죽이게 하는 거죠. 똑같이 반석에 물이 나게 하는 것처럼 똑같이 왜 그러면 모세가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또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첨가시켰는가? 그것이 저는 묵상 질문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한번 했으면 됐지. 왜 이번에 또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 왜 모세가 그렇게 했나요? 라고 묵상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점점 자기가 모든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점점 자기가 모든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생각하고 하는 그런 생각의 교만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또
잃어버린 겸손들, 잃어져 버려가는 그런 겸손들, 또 가볍게 여기는 것들, 그리고 백성들이 오늘 모세를 추앙하게 되어졌을 때 오늘 그가 모든 일을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가볍게 여기고 오늘 행병 그대로를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 또한 이럴 수 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제가 조심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한 번 주시는 말씀은 뭐냐고 하면, 태정아, 제발 합리화를 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적당히 봐주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작은 순종일지라도 확실히 그리고 철저하게 하는 그것이 습관화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높아졌을 때, 높이 세움을 받았을 때 그때는 바로 겸손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너희가 선 줄로 알거든. 오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오늘 조금 더 잘 되어지거나 뭔가 좀 잘 되어지면 내가 해서 됐다고 하는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높이 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축복해 주시고 더 챙겨 주시는 거죠. 저는 이런 본문을 통해서 적용을 오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확실히 적용할 것입니다. 또 적용을 정말 쉬운 것으로 반드시 지켜내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는 것을 세워보았습니다. 정말 구체적으로 뚜리피를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지켜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좀 쉬운 큐티 적용이라도 확실하게 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를 또 한 번 봅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왜 자꾸만 말년에 이렇게 실수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대로 지키지 못하고 놓칠까? 그것은 바로 오늘 그가 섰다고 생각하고 또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해낸다고 생각하고 많은 백성들이 그를 존귀히 여기게 되어지니까 그럴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무리를 숙이면, 그저 무릎을 꿇으면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인도해 줄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